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이 날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들은 6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그마치 3,400마일, 계산을 해보니까 한 5,440km가 되더라고요. 3,400마일의 멀고도 위험한 항해 끝에 지금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고 추수를 감사하는,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바로 그들의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 예배, 그들이 드렸던 이 감사 예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서 마침내 누리게 된 자유를 기뻐한다거나 혹은 낯선 땅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축하할 만큼 풍성하게 수확된 그런 농작물들, 그런 것들에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흔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모를 그 풍성함, 안락함, 가족들이 불러 모여서 함께 많은 음식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에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이 드렸던 이 첫 예배는, 감사의 예배는 그저 초라하기 그지없고 낯설고 가난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2달이 넘는 항해 동안 그들의 몸은 쇠약해졌고 미국 동부의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지나는 동안 그들 일행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병약해져 갔죠.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처음 짓는 농사는 정말 어렵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국 원주민들에게서 얻은 종자와 농사법으로 겨우겨우 첫 해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첫 번째 수확을 경험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수확을 얻기까지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이제 얼마 후면 일행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미 동부의 그 혹독한 겨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전혀 넉넉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갖기 힘든 그 상황에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는커녕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만이 앞서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때 그들이 드렸던 예배에 남겨져 있는 기도문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들은 그 예배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심지어 사랑하는 동료를 잃었으며 혹독한 시절을 지내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생경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그 어려움과 문제들,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여전히 눈앞에 가득 놓여져 있지만 그들이 남긴 이 기도를 보면 그 기도 속에는 그러한 염려나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동안 그들이 잃었던 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도 전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했던 친구와 가족들을 장례 드리면서 느꼈던 그 슬픔도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만이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런 기도,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들처럼 그렇게 감사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시 두시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순옥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감사는커녕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계절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계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연 만사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다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저절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공중의 새들, 들에 핀 풀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돌보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돌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 들에 펴있는 들에 펴있는 꽃이며 풀이며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입히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저 풀과 저 새와 저 작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애지중지 보살핍니다. 믿을 만한 주인은 그렇습니다. 그런 주인은 책임을 지죠. 자신의 소유인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걱정을 하고 책임을 집니다. 믿을 만한 주인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예요. 그 사택 옆집에 그 알렌이라고 하는 알렌 뭐 어떻게 불러도 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 연세가 89이었는데요. 도대체가 이분이 그 연세에도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제가 울타리 너머로 살펴보면 정말 그분은요, 제가 아침에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깨워서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잔디 깎고, 나무 손질하고, 낙엽 치우고, 화단에 거름 주고, 분갈이하고, 눈 치우고, 아스팔트도 직접 보수하고, 수영장 수리도 하고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하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십니다. 심지어 그 연세에 지붕 수리나 자동차 정비부터 크고 작은 각종 장비를 수리하는 일들도 용접도 하시고 직접 다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Alan, I think you are the most diligent person I ever met. 어떻게 제가 진짜 뵌 분들 중에서 당신만큼 정말 부지런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How do you manage to be so hardworking?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Well, that's just what I meant to do. 내가 할 일이니까. That's just part of my role since I'm the owner. 내가 주인이니까. It's my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it.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야지. It's my land, it's my plant, so I should look after them, right?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야지. 내 땅이고 내 화초니까 내가 가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저희 집 앞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들과 잡풀이 나는데도 전혀 거들떠도 안 보십니다. 주인이 아니십니까? 이 부분에서 웃으실 줄 알았어요.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들여서 가꾸게 마련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안전한 새장을 지어주거나 먹이통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짝을 짓고 새끼를 낳고 잘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새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죠. 눈비를 피할 나무가지를 제공해 주시고 철마다 맺는 열매나 땅 위에 벌레를 마련해 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척박하고 열악한 들판에서 돌보는 사람의 손길 없이도 들풀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꽃을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람과 비와 햇살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중의 새나 들에 핀 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케어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기르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인과 소유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로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신데 단순히 집에 있는 화초를 가꾸는 주인처럼 소유물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었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물에 불과한 꽃들과 새들도 이토록 책임감 있게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면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그것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더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며 돌보고 기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물며 너희가 여러분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감사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별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그같이 감사를 드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거둔 그 수확물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실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놓여있는 환경, 그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중나는 새도 기르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귀하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된 우리를 보살피시지 않으시겠나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말이죠. 마치 주인이 화초에 언제 물을 주고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자라날 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때를 따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추수감사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은 그런 감사,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정말로 죽고 싶었던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죽고 싶다는 말보다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늘 깜깜한, 정말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김치만 들어간, 물에 김치만 넣어서 끓이는 국을 끓여서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마다 버스비를 찾기 위해서 돼지 저금통을 뜯고 방바닥을 뒤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겠다고 몇 시간을 걸었던 적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저는 저희 집안의 그 지독한 가정 형편과 또 당시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IMF의 영향으로 진로조차 막혀버린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겠노라고 학교도 다니고요, 밤샘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에게 남는 것은 하루 건너 찾아오는 이 위험이죠, 위험. 스트레스성 위험과 멀어지는 인간관계, 또 부모님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우울증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취방에서 눈을 떴는데, 차가운 그 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력이 없는 겁니다. 아니, 몸을 억지로라도 움직여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마치 제가 몸을 누운 그 장판 바닥과 제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꼼짝 않고 누워 있었죠. 그 깜깜하고 습한,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방에, 작은 방에 누워서 저는 이대로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그냥 이대로 사라지면 좋겠다고, 내 존재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그러고 있었을까요? 꼬박 3일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던 제가 3일 만에 일어났던 거는요, 이유가 너무 좀 웃긴데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누워있었더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몸을 겨우 일으켜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거기에 남아있던 남은 김치와 며칠 전에 해놓아서 넣어놨던 쉰 밥을, 정말 쉰내가 풀풀 나는 밥을 비벼서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질 수 있는 꿈도 없는, 꿈도 희망도 없는 그 25살의 가난한 삶을 끝내고 싶었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작 배고픔 때문에 그마저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우연한 자리에서,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들었던 성경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악몽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뜬금없이 제 이야기를 들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이 본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없이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펑펑 울었습니다. 3일을 누웠다가 일어나서 펑펑 울었던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꽉꽉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전의 울음과는 전혀 다른 울음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당장 나에게 있든 없든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이자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건 말이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삶의 환경은 그 깜깜한 지하 자취방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제 입술에서는 늘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400여 년 전 이 미국 땅에 건너와 그토록 가혹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첫 소원물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들꽃도 귀하게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나의 오늘을 지켜보시고 가장 선하고 값진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만찬을 즐겨야 하니 설교를 짧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할 것이 있고 거두어 쌓아둔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도 아시며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때에 따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내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써 여러분 이 한 주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과 발로 감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내가 오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가며 잃었던 하나님으로 인한 이 감사를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평안을 느낄 수 없었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 이 땅을 늘 만족과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유일하고 온전한 이유가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그 놀라운 평안이 늘 끊이지 않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이유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